자,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행적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더불어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율법이 아닌 새로운 기준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다니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씩 세우셔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몇 명의 제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느냐? 12명의 제자가 이제 세워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조금 전까지, 지난주까지 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내보내시는 장면이, 그리고 내보내시면서 그들이 전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쭉 나왔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점점 사역을 왕성하게 해 가고 계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죠. 원래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누가 더 왕성하게 사역을 감당했었느냐? 세례 요한이.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감당했느냐?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세례를 주면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보면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 순간서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이 세례 요한이 뭐 하고 있었을까라고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요한은 정의감에 굉장히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 표현으로 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한다 그래요? 할 말은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디에까지 가서 이 할 말을 한 거예요? 옥이 아니죠. 옥에 가서 한 게 아니라 헤롯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헤롯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타락했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마음이 들은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그 아내를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가 결혼해 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정의감에 불타는 이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헤롯에게까지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타락한 것이다, 왕이 그러면 되느냐라고 바른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왕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바로 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옥에 딱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옥 안에서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내가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실 거야 라고 나름대로 그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그림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볼 때 같아요, 달라요? 비슷해요?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좀 해주세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심지어 자기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왔느냐? 내가 기다렸던,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옥에 있던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줄 쳐진 데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자, 3절. 자, 다 같이 시작. 혹시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당신이 구원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뭐라고 답해 주셨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게 아니라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답변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라? 5절에 보니까 지금 맹인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지금 눈을 뜨고 보는 일들이 내 주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절대 나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마저도 깨끗함을 입고 입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귀머거리 듣지 못하는 자가 지금 듣고 있고, 심지어 어디까지 일어나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있다. 가난한 자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해줘라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슨 얘기냐? 구약에 뭐라고 예언되어져 있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구원자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언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 내용은 뭐냐면, 곧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구약에 말씀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나를 통하여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얘기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할 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뻔한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 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자,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 요한조차도, 그 세례 요한조차도 시험에 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자예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세례 요한조차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시험에 들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첫 번째 요지 다 같이 시작. 나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믿음을 버려라. 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버려야 할 믿음이 있어요. 자, 우리 안에 버려야 할 첫 번째 믿음은, 나는 절대 뭐에 들지 않는다?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 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걱정이래요.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기꾼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나를 믿으란 얘기. 사기꾼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믿어주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제일 약한 사람이 자주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나는 믿음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확실하다, 내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 확신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받은 이 세례 요한마저도 시험에 들잖아요. 낙심하게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개척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이 교회에서 뭘 묻겠다고요?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권사 투표에 떨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떠났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떠날 것이다 너희들이.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 지금 같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네들 다 떠나고 다 도망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디에까지도 간다. 죽는 데까지라도, 나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라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무슨 일 벌어진다?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데 당장 몇 시간 후, 불과 6시간 후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기 믿음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자기 믿음을 과신하는 거기서부터 시험에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잠언 14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러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고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한 절을 이렇게 2개로 나눠가지고 이게 비교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잠언 14장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지혜로운 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자, 두려워하여 뭐에 떠나요? 악을 떠나요. 다시 말하면 죄나 악이나 더러운 것들을 가까이 하면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더럽혀질 수 있고,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쓰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뭘 가진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 멀리 떠나고 어떻게 쓰든 넘어지지 않으려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근데 반면 어리석은 자는 뭐하여? 방자하여. 여러분, 이건 교만함의 극치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교만함이 머리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방자하여 뭐한다? 스스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누구와 어울려도 괜찮고, 나는 어디를 가도 괜찮아. 나는 시험에 절대 들지 않아. 나는 절대 죄에 빠지지 않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라고 스스로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교회가 어떤 상황들 가운데 어려워졌더라. 심지어는 어떤 목사가 무슨 죄를 지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마음의 중심을 잘 들여다보면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을 만한 뭐가 있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방자함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 믿음을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분만 이렇게 여러분, 그 목사가, 그 교회가 나보다, 우리 교회보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믿음이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영원히 자빠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건 방자함이고 그건 어리석음이다. 오히려 차라리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나도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자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나아갈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과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요, 누가 넘어졌다, 누가 죄지었다라고 했을 때 대놓고 욕하기 쉽지 않아요. 대놓고 욕하기 쉽지 않아요. 왜? 나도 언젠가 진짜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바르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절대 시험 들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 자신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버려야 할 첫 번째 믿음은, 목사건 장로건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나도 뭐에 들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는, 나도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거. 나는 괜찮을 수 있다, 나는 절대 안 넘어진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먼저 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시험 들 수 있답니다. 똑같아요. 이 바울 사도도 시험 들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도 시험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스스로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바울 사도가 아니래? 왜 세례 요한이 왜 시험에 들까? 왜 시험에 들었을까?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버려야 할 믿음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 생각이 정답이라는 믿음을 버려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든 이유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이 큰 차이가 생기는, 이 괴리감 때문에 지금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처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요, 바울 사도가 공감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느냐?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비록 죄를 짓고 있었지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자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여러분, 이들과 세례 요한도 함께 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예수님하고 굉장히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스스로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 스스로 정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한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거는 새로 번역된 것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한데요,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나와요.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욕이에요. 한국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여기 강단에서 하긴 좀 얘기하는데, 멍멍이 새끼들아,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최악의 욕을 그들에게 퍼부어줘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도 어떻게 했느냐? 세례 요한하고 되게 비슷했잖아요. 정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하고 동일하게 반응하시는 모습들. 거기까지만 볼 때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메시아가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디에 지배를 받았냐면 그리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자긍심은 있지만 계속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더 이상 어떤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국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현재 억압받고 있는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로마를 다 무찔러버리고 로마를 다 쫓아내버리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가운데 진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물질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일단 첫 번째 뭘 몰아내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로마를 몰아내는 일부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과 군사력을 이 메시아가 장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나라도 공격해 오지 못하는 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 엄청나게 큰 그런 대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만 계세요? 지금 에루살렘으로는 그 6월절 지날 때마다 한 서너 번 올라오시고요. 대부분은 어디 가서 계세요? 갈릴리 지역 가보나움 시골 동네에서 병자들만 지금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별로 하시는 일들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하고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요. 특히 시험에 들게 되어진 상황과 배경을 보면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 들어와 있어요?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육신적으로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는 행복한 이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막 기대했는데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생각이냐?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신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네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뭘 좀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구원자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시기로 되어 있는지 네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고 네가 마음대로 꿈꾸지 말고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드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그림을 그리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네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좀 뭐 해봐라? 확인을 좀 해봐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이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는 그 말씀에 대한 성취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많이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시험에 들어요?
왜 교회가 이러냐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러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데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는 이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슨 그림이 있어요? 자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림, 사람에 대한 그림, 그 그림과 지금 현재의 모습, 현재 상태가 맞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교회가 어때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어떤 모습들인지 어디를 통하여 확인하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 성경 안에 그 어디에도 교회가 성자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를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막 그런 주장이 있잖아요. 우리 이사 목사님 말씀하셨던, 아니 이사 목사님, 우리 수요일날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고백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지,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런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요, 초대교회는 엉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되게 전문적인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알아들어지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개판이었어요.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진짜 맨날 모이면 싸웠어요. 초대교회는 당 나눠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누구파다 라고 해서 당 지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라지고요. 여러분, 서로 만나서 이간질하고요. 심지어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 사도를 이간질하고 모함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복음이니 저게 복음이니 엉뚱한 나팔을 불고 앉아 있었고요. 심지어 초대교회는 성적으로도 타락해서, 심지어 복음서에 보면 자기 새 어머니하고 잠자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교회는 착한 사람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다 라고 이야기되는 구절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누가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였지만 그래도 누구의 은혜를 갈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신앙 하나로 모인 곳이,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병원이에요. 다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내가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이 잘못된 기대예요. 목사에 대한 잘못된 그림. 누가 성경에 사람을 믿을 만한 존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시 말하면 다 뭐다? 다 죄인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다 죄인이랍니다. 다 모퉁이 상처 나 있고요,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목사를 비롯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몸부림쳐져 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아 보이는 듯 하지만 진짜 이거만큼이라도 어떻게 되어져 간다? 예수님을 닮아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공사 중의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거.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완전한 자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윗은 성중독자였어요. 그랬잖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남의 여잔데, 자기 장군의 아내인데 그날 밤 데려다 놓고 자요. 여러분, 이건 중독자예요.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었대요?
명이었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은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모세도 혈기가 엄청난, 그래가지고 혈기 때문에 살인도 했죠. 나중에 혈기 때문에 가나안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어디를 봐도 이런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그림들을 자꾸 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하나님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그림. 그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광야에서의 금송아지의 모습. 저는 이 금송아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는데, 그럼 이게 이집트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형상화할 수 있는 신들의 모습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신들의 모습들 가운데 스핑크스 같은 거, 몸은 뭘로 돼 있어요? 사자예요. 머리는, 몸 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의 지혜, 가장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를 가진 강력한 신이에요. 근데 수많은 신들의 모습들 가운데 왜 하필 금 송아지였겠느냐? 왜 송아지였을까요? 여러분, 곱비 끼어가지고 적당히 내가 끌고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는 그냥 착한 하나님을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뭐하며 살았어요? 주인 밑에서 힘들게 노예짓 하면서 살았잖아요. 더 이상 누군가 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모습은 자신의 뭘 만든 거예요? 자신의 종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버려야 할 믿음이 뭐냐? 여러분, 내 스스로 성경과는 거리가 먼 또 다른 모습의 그림을 그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이고 이렇게 되어야 교회고 이렇게 되어야 누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딜 가도 누굴 만나도 시험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적 믿음이 시험을 이기게 한다. 자, 바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성경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믿음이 뭐예요? 자, 우리 예담교회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 오랜만에 한번 묻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가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주인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 스스로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건 또 착각이에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죠. 사실은 누가 주인이에요? 세상의 악한 영이 주인이에요. 그것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랬는데, 그랬던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뭐가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주인이 바뀌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몸부림치며 이루려고 애썼던 그런 삶,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맡기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깜짝 놀랐죠?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줄 알고. 여러분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노력해서 내 실력으로 이뤄보려고 애를 썼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으로 이루어가는 것, 뭐가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뭐가 바뀌느냐? 삶의 방향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돈이 가장 중요했어요. 명예가 가장 중요했어요. 인생의 성공이 더 중요했어요. 좋은 집, 큰 차가 더 중요했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영광이 더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뭐가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면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염려할 만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다 없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래요? 맡기래요. 주께 맡기래요. 그러면 그 주님이 뭐 해주신대요? 너를 다 돌보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또는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주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민과 염려를 맡겨야 할 대상,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 나의 주인 되심의 관계 안에 있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냥 맡기면 될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분이 나의 뭐 되어지심? 주님 되어지심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요, 맡기고 돌보아 주심에 대한 이야기는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성경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 내가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걸 내가 막 이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교회에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근거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시험이 자꾸 들려 그러면 어디를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말씀에,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가 옳다라고 하는 주장이 생기면요, 의견이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매치되어지는 그 말씀이 찾아지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도 되어진 자, 진짜 말씀이 기준 되어진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 말씀해 보면 목자가 바뀌어야 돼요.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지. 목자가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나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2절을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고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더 잘 알아요? 아니면 목자가 더 잘 알아요? 목자가 더 잘 알아요. 누가 인도해 주신대요? 그가. 자꾸 내가 목자 되신 그분을, 예수님 저기가 쉴만한 물가일 것 같아요, 저기가 푸른 풀밭일 것 같아요 라고 목자를 끌고 다니는 양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가는 것이 착한 양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자, 4절을 볼게요. 4절. 그 인도하심을 받는데 내가 어디를 갈 때가 있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죠.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죠. 성경에 보세요. 언제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했어요?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딜 지나갈 때도 있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갈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말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을 근거하여 바른 그림을 여러분 안에 그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이루길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내 주님 되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그려가길 원하시는 것을 함께 참여하여 그려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게 바른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